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7절. 다 같이 말씀 받습니다.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한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또 예수님만 증거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이렇게 쭉 예수님 십자가와 연결된 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은 제3시에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이루어졌는데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됩니다. 6시간에 걸친 고난이죠. 마지막에는 예수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관습에 의하면 제수들이 해가 지도록 오후 3시가 넘었는데도 죽지 않는 경우가 생기면 뼈를 꺾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때 뼈는 그냥 일반적으로 꺾는 게 아니라 부서지는, 완전히 온몸의 뼈가 부서지는 그 고통을 주고 결국 해가 뜨기 전에 인위적으로 죽임을 말하자면 가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은 이미 6시경에 숨이 거두어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수들이 뼈가 꺾는 순간에 예수님은 이미 숨이 먼저 거두어졌기 때문에 뼈가 꺾이지 않았던 거죠. 왜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숨이 거두어졌느냐 하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전에 예수님은 이미 전날부터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땀이 피가 되어 흘렀잖아요. 일반적인 사람도 그와 같은 일을 겪었다면은 며칠은 아마 운신하기 어려울 건데 또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야바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시 끌려가고 안나스에게 또 끌려가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헤로데에게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임기 돌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온갖 고초를 당했습니다. 매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죠. 그러니까 그냥 놔둬도 지금 사람이 죽을 판인데 십자가에다가 매어 달아놓고 못으로 손과 발을 여러분들 박아 찍었으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볼 때에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아도 이미 벌써 뭐예요? 죽은 자죠. 시체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찔러본 겁니다. 창으로. 그랬더니 죽은 자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냐면은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거죠. 백혈구와 적혈구라고 그래요. 의학적으로는. 그래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확인사살입니다. 죽었나 안 죽었나. 근데 보니까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 후에 주어진 이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첫째가 34절에 보니까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물과 피와 물이 나오더라. 물과 피가 예수님 옆구리를 한 군인이 찌르니까 푹 쏟아졌어요. 이 사건은 바로 이런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기 생명. 물과 피를 쏟아냈다. 옆구리를 찌르니까. 군인이 확인사살하는 목적으로 했지만은 거기서 예수님이 쏟아낸 피와 물은
우리에게 생명과 연관돼. 물도 생명, 피도 생명이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죠. 특히 이 피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하이마라고 그래요. 하이마. 어떻게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여러분들 오토바이 탈 때 머리에 쓰는 보호장구를 하이마라고 그래요. 하이마. 헬라어로 피란 말이 그게 뭐냐면 여기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이 하이마란 말을 쓸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 죄를 대속하기, 속죄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우리를 죄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 희생의 피, 속죄의 피를 의미하는 말로도 이 하이마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 이 하이마는 사람의 생명이 있는 것. 예수님과 관련해 속죄의 피 흘림 그 자체가 희생입니다.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속죄가 주어지고 그 일은 온전한 희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일생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쏟아내요. 교회를 위해서. 왜? 교회가 예수님 몸이고 교회를 위해서 쏟아내. 생명의 전체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졌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과거의 아담 있죠. 창세기의 아담. 그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아담이 처음에 아담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흙으로. 근데 그러니까 아담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독처, 혼자 사는 것이 보니까 하나님이 볼 때에 이게 안 좋구나. 그래서 아담을 잠재웠다는 거예요. 잠재웠어. 잠재워 놓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하나님이 쭉 뽑아냈다. 저는요, 이 말을 보면서, 성경에서 보면서, 아니, 사람이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으면 자기 갈빗대를 뽑아내가는 것도 모를 정도로 잠드냐 말이요. 예? 이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에는 잠이 들었다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내용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에서는 그걸 마취라고 그래요. 마취. 마취에다가 안 깨어나면 죽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은 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 그거하고 예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 다음부터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닙니다. 단순한 논리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교회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조건 되고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요구하면은 교회 한쪽 구퉁이라도 허물어서라도 내어줘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아담이 깨어 일어났어요. 보니까 갈빗대 하나가 없어졌죠. 예?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저기서 하와를 데리고 오잖아요.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때 한 말을 보시면 알아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가 뜯어져 나가고 살이 뜯겨 나갔다는 얘기예요. 언제? 내가 죽었을 때. 그리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그러니까 아담의 생명을 내주고 하와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내주고 바로 우리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전날 밤에는 떡과 포도주를 내놓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떡은 내 살이다. 받아 먹어라. 이 피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받아 마셔. 생명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는 거고
너희들과 약속되어져 있는 언약의 피다. 마태복음 26장 16절, 17절, 18절, 19절. 그 말씀이에요. 살과 피,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이 뭐냐? 기독교의 본질,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뭐 자선사업, 자원봉사, 뭐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의 생명.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서 죄 많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하고 악하지만 용서받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될 마지막 이 시대를 이제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데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초림이 아니에요. 이제 재림 예수. 예수님 오신다. 이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죄사함을 얻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을 길이 영영 없다. 이 말을 전해요. 그래서 2023년에 핵심을 그 표를 제가 정한 게 그거예요. 재림 예수 전하는 성도. 재림 예수 전. 정말 예수님 전해. 이걸 단순히 초림 예수를 전하면서 뭐 일명 뭐 전도한다 뭐 그런 의미로 보지 마세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지금 이게. 재림 예수. 교회의 본질이 뭐냐? 예수님 생명.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예수님으로부터 주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과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적고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목양교회는 물과 피가 흘러가는 교회. 그래서 그 물을 받고 그 피를 받아서 물 옆에 풀이 자라고 짐승초들이 꼬이고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고 천국 가는 이러한 역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다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친한 친구에게 정말로 가슴을 찢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그의 손을 붙잡고 따뜻하게 말 한마디라도 하면서 그를 이끌어내야 돼.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잖아요. 오늘이라도. 그죠? 그러면 가기 전에 단 한 사람이라도 건져내면 너 뭐하다 왔냐 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그들도 들어오게 해서 우리와 한 가지로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 갖는 단순히 뭐 전도해서 교회 성장하고 교세를 늘리고 이런 저급한 차원이 아니라 생명을 나눠줘서 하나님 나라 가게 하고 천국 가게 하는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꿈틀거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되지 않겠나. 저도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잖아요. 햇수로 5년, 만 4년. 뭐 더 할 수 없죠. 다른 사람들이 눈총조가. 두 번째, 33절, 35절, 34, 36절 보면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뼈가 꺾이지 않았다. 다리에 뼈를 꺾지 않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갈비뼈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이거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이루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뤘다는 거 다 이루었어요. 성경. 당시 관습으로는 뼈를 꺾는 게 관습이에요. 죄수들이 해가 떨어지기 전에 죽지 않으면.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육시에 어두워지면서 정오에 어두워지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운명을 하셔요. 뼈가 부스러지는 고통을 죄수에게 준 거예요. 안 죽으면. 그리고
그렇게 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온몸의 뼈를 부수어서. 그런데 부술 때 이게 그냥 부서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뭘 가지고 오느냐면 망치를 갖고 오는 거예요. 오한말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한말을 가지고 와서 뉘어놓고 작은 모든 뼈를 오한마로 찌르는 게 아니라 파수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요? 이미 운명을 하신 거예요. 로마 병정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쏟아주시는 거예요. 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어 주간 준비하면서 가슴이 뭉클거렸어요. 양쪽의 두 죄수는 뼈를 그저 망치로 부숴버리는데 예수님은 뼈가 부서지는 게 아니라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두 죄수는 물과 피가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꺽지란 말이 있잖아요. 33절에 꺽지란 말이 카타 그눔이라는 카타 뭐 자르는 걸 카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눔이 이 헬라어는요 영어의 모어입니다. 헬라어가 바뀌어져서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카타 그눔이 부수다, 꺾다, 자르다. 또 다른 데 보니까 산산조각내다 이런 단어가 있어요. 산산조각내다. 예수님은 십자가 전에 이미 죽으실 정도 죽을 지경에 왔어요. 왜? 아니 전날에 기도할 때도 밤새 기도할 때도 막 피가 쏟아져 땀이 아니라 피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쉬운 게 아니죠. 허혈증이라고 피를 쏟았어요. 사람이 피 쏟으면 어지러지러죠. 아니 헌혈만 해도 금방 못 나가게 하고 좀 쉬었다 나가세요 그러잖아요. 어지러지러잖아요. 빈혈이 오면 핑 돌잖아요. 하물며 예수님은 자의적으로 피가 쏟아지도록 용을 썼잖아요. 밤새. 그리고 그 밤에 붙잡혀서 체포돼서 묶여서 여기로 끌려가고 저기로 끌고 가고 여기로 개 끌고 다니듯이 끌고 돌아다니. 당연히 요즘에는 개가 사람 끌고 다니. 그렇게 했어요. 그것뿐입니까? 빌라도의 집 뜰에서 관정 뜰에서 예수님을 매질하고 태형을 가하고 채찍으로 치고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죽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십자가 하나 끌고 못 간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다가 대신한 거예요. 그 동네 사람이 아니라 저 시골에서 올라오는 요즘 말로 하면 시골뜨기 한 사람한테 너 이거 끌고 와. 다른 사람들이 누가 끌고 와겠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안 하지. 그러니까 딴 사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그 복을 받는 거예요. 마치 오벳 에돔의 사람이 남들이 다 싫어하는 법궤를 잘 자기 집에 보호했다가 복을 받은 것처럼.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 집에 들어가서 고기를 먹되 조금도 집 밖으로는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아라. 뼈를 꺾어 먹지 말라.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의 시가 있는데 그 다윗이 거기 그 시의 특징이 뭐냐면 의인의 뼈라는 뜻이에요. 의인의 뼈. 그 뭐냐면은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시. 다윗이 6월절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고 의인의 뼈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꺾이지 않고 예수님 뼈도 보존된 거예요. 보호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킨 거예요. 하나도 그 파손지거나 부러지지 않도록. 그리고 대신 뭐가 나온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그거보다도 더 소중한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온 거예요. 생명입니다. 생명.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십자가에서 거두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돌아가시다. 로마 병정이 끄집어내려서 살아있으니까 그냥 망치로 온 몸을 뼈를 파수어서 아주 이렇게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에서 끌어내려져서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성경 그대로 이루어져 가슴이 뭉클거린다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단 목적 하나도 없어. 우리한테 생명 주시려고. 생명을 주려니 죄인은 생명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죄를 먼저 속하고 그리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포도나무에 포도나무를 전붙이려면 포도나무 순을 갖다가 접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감나무에 감나무를 접붙일 때 감나무에 순을 갖다가 접붙이는 거지. 감나무에다 소나무 푹 꽂으면 그게 삽니까? 포도나무에다 단하면 뚝 잘라가지고 꽂으면 살아요? 아니잖아요. 의인에게 의로운 자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지. 예수님은 의로운 자잖아. 예수님의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데 죄인이니까 못 들어가니까 죄부터 사하시고 마지막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명을 넘겨줬다 이거예요. 죄 사하고 생명 넘겨줬다 이거예요. 단순히 어떤 목사님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은 이 땅에서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해지고 뭣도 하고 이거 다 예수님은 이미 다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고 있습니다. 무슨 만물상 주인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값없이 그렇게 싸구려 치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이요. 이 말을 또 찾아가 보니까 이 말이 텔레오란 말이에요. 텔레오. 원어로 텔레오. 이 텔레오라는 말이 이게 뜻이 묘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첫째, 자신의 뜻이나 다른 자의 뜻을 수행했다는 뜻. 그러니까 자신의 뜻은 예수님, 다른 자의 뜻은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내가 다 수행했다. 이게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내가 실행했다. 계획과 목적이 뭐예요? 계획은 구약 성경, 목적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목적, 우리를 죄사하게 하는 예수님의 목적,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렇죠? 이미 얘기했잖아요. 저희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 목적, 그거 이룬 거예요. 그게 텔레오, 다 이루었다. 마지막 또 세 번째가 있다는 것은 이런 말이더라. 말한 것을 다 이루었다. 말한 것을, 약속한 것을 성취시켰다. 그 예수님이 말한 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 이러한 것들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게 텔레오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에덴 동산에 들어온 마귀로부터 들어온 이 죄, 이 죄값,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잖아.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너는 주인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 거야. 뭐 이렇게 선고하는 이 사건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죄의 저주라고 그래요. 죄값,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면서 가위로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커팅해버려요. 이제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마귀하고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궁극적 축복이에요. 돈 몇 푼? 뭐 높은 자리 한 계단 더 빨리 승진하고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야. 천국이야. 지옥하고는 끊어지고 천국하고는 연결되는 거야. 이야, 이 놀라운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요,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초림사역이 거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사역이 있죠. 재림사역은 뭡니까? 이 땅의 마귀의 역사를, 사탄의 종자들, 추종자들 다 추려가지고 묶어서 어떻게 해요? 무저갱에 집어넣고 1000년 동안은 나오지 마라. 왜? 1000년은 나의 세상이야. 예수님의 세상이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세상이야. 왜? 왕노릇 해야 되니까 1000년 나오지 마. 그래, 재림 예수의 사역이 시작된다. 지금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될 것은 재림 예수의 사역을 전해.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어느 순간 호련히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그때는 끝나요. 아무도 소용없어요. 지금 마지막 문 열려 있을 때. 세 번째입니다. 37절. 또로 다른 성경에는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저희가, 누가? 거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던 로마 군병들. 그가 저희예요. 그리고 찌른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단어가 참 헷갈리죠? 저희가, 누군가 있죠? 3위치? 저희. 그 찌른 자, 그는 2인칭이죠. 여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찔렀죠. 그럼 이게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찔렀던 사람, 예수님에게 악한 일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불려나와서 심판받았죠. 그러니 그때 그들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당시 예수님이고 지금은 예수님이 뭐냐? 교회입니다. 왜? 교회 머리가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 예수님의 몸의 지체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입니다. 교리가 아니라. 그러면 이거는 곧 예수님을 찔른 건 뭐냐? 찔렀다는 얘기는 교회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교회에 대해서 대적한 거예요. 교회를 괴롭게 한 거예요. 교회에 상처를 준 사람들. 나중에 답이 나옵니다. 두고 보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가 그 찌른 자를 볼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개정판에는 뭐라 하냐면 저희가를 그들이 이렇게 바꿔놨더라고요.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볼 것이다. 그럼 그 사람이, 그럼 거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찔른 사람을 볼 거다? 그럼 예수님은 전혀 관망자가 돼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요? 핵심.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찔렀잖아요. 찔렀는데 나중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은 예수님이 어디에 있느냐면은 재판하는 백보자 심판 재판장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뭐로?
판결하는 자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찌른 자가 와서 보니까 내가 옛날에는 제가 죄인이라고 해서 찔러버렸고 우리 구경하고 그랬는데, 아니 그 사람이 재판장으로 앉아있고 우리가 그 찔렀던 일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받으러 이거 불려온 거야. 이게 백보자 심판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이 이 뜻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보리라란 말이 원어로 호라오라 그래요. 호라오. 이 호라오란 말이 보다, 바라보다, 그리고 뭐야? 주목하다, 인식하다. 쳐다보고 그냥 멍청하게 보는 게 아니라 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네. 저기 누구 아냐? 전에 내가 창으로 폭 찔렀던 그 유대 청년이네. 이렇게 아는 거야. 인식하다는 거예요. 인식하다. 주목해보다, 인식하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기서는 십자가에서는 유대 청년이야. 자칭 유대인의 왕이야. 뭐 여러 가지 제목을 붙여놨어. 신성 모독죄까지. 그런데 딱 그때 가서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심판의 주. 심판의 주. 그 사람들은 심판의 주.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은 구원의 주.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심판해 주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구원해 줘요. 두 줄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그때 누구냐? 구원해 주죠. 구원해 주. 심판해 주가 되면 큰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해 주로 믿고 그렇게 살아왔어.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구원해 주요. 그들은 구원해 주로 안 믿었어. 그러니까 가보니까 무슨 주로만 남아있어? 심판의 주로만 남아있어. 같은 예수님인데 누구에게는 구원자, 누구에게는 심판자. 그럼 심판자로 같은 판사 앞에서 누구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죄인일 때는 그 죄에 대한 심판. 죄가 없는 사람이 여기 모함받아 끌려왔을 때는 그 사람은 죄가 없다는 공개적인 선언을 통해서 구원의 주가 되는 거예요. 같은 판사가.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각인의 눈이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찔렀던 사람들도 그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라. 아멘. 땅에 있는 모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마다 교인들 몇 명인데 뒤통수 세우고 다니고 이딴 그 쓸데없는 짓거리 하게 하고 그것을 지시하고 그걸 순종하고 했던 사람들. 난 그 사람들 어떻게 그 죄값을 치를지 나는 답답해. 물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슬그머니 다 저도 예수 믿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공무원이 돼가지고 그걸 가요. 어떤 놈은 저기 와가지고요, 막 사진 찍고 핸드폰 이 짓거리 하고 가요. 똑같지 않습니다. 나하고 눈이 마주쳐. 각 사람의 눈이 예수님 재림을 볼 것이고 교회를 찌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에 상처를 주고 했던 사람들도 볼 것이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슬그머니 이단들은 얘기해요. 예수님이 슬그머니 와가지고 지금 여기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몰래 지금 조사하고 있다. 사람 무슨 예수님이 무슨 간첩이요 뭐요 조사하게. 그걸 교리적으로 교사 심판설이라는 교리를 만들고 안식교회입니다. 원래 이름은 재림교입니다. 아니에요. 성경.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오는 거예요. 만인이.
핍박한 자들, 찌른 자들, 교회에 대해서 악을 행한 자들, 그들도 다 보는데 그러면서 애곡한다는 거예요. 왜 애곡하는 거예요? 때늦은 후에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그게 아니었구나. 저 말이 맞는데 아이고 끝난 거야. 애곡하리라는 말이 맨 끝에 우리 봐. 계시록 1장 7절입니다. 그러고서 마지막 말이 뭐야? 아멘 그랬어요. 아멘은 누가 했을까요? 성도들이 하는 소리. 결론하겠습니다. 백보자 심판 때도 그 성경을 보니까 계시록 20장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했잖아요. 그 행위가 뭐냐면은 믿었나 안 믿었나. 마지막 때 예수님 전도 받고 교회 나갔나 안 나갔나. 그거죠. 바쁜 일이 있어도 교회 못 나갔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그럼 뭐 할 일 없어가지고 그래. 바빠서 저는 그래 너만 바쁘고 나는 뭐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진짜 바쁘지 않아서 여기 그냥 할 일이 없어 놀러 왔나요? 아니잖아요. 이 일이 우선이고 이 일이 소중한 일이고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게 이날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해요. 첫날. 세상은 뭐예요? 마지막 날, 일요일, 쉬는 날, 주말, 주의 끝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옆구리를 찌르니 물과 피가 쏟아졌다. 물도 생명, 피도 생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가셨다. 그거. 두 번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을 다 이루기 위함이에요. 성경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디서부터? 에덴 동산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출애굽기에 어린 양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쭉 흘러내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를 이해를 해야 돼. 독파를 해야 돼. 아주 중요한 처음부터. 세 번째는 뭐예요? 찌른 자들이 볼 것이다. 마지막. 그러면 그 상황 초림이 아니지. 초림 그 얘기가 아니래. 이미 찌른 자는 예수님이 죽은 것만 보았잖아. 그런데 나중에는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백보자의 심판의 주, 구원의 주로 있는 것을 본다. 그분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을 거기서부터 본다. 그게 계시록 1장 7절. 자, 그렇다면 결론.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에 생명 주시고 지금도 예수님은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는 말을 했어도 내가 지킬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왜? 그때는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형편이 나빠져가지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때는 내가 힘이 있어서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내가 힘이 딸려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내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이게 말이 바뀌어지게 돼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의인은 구원하시고 악인은 철저히 심판하는 게 예수님의 마지막 뜻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의로운 자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소중한 성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신령한 자의 기폭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